여호와께서 왜 도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함이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던 다윗이 오늘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그 경험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즉 도우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으로 끝낼 수 없어서 그 사실을 전하여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 명심해야 되는가?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는 거죠. 전하여 주는 거죠.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송하고 나 혼자서 좋아하고, 한때 유행했죠. 하나님께 감사. 다른 사람 어떤지 상관없이 나는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되면 좋다고, 다른 사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시험 들고 이런데 나는 좋다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에서 떠나가 있습니다. 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니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저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왜 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고는 감사하고 찬송하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는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다윗같이 감사 찬송하며 그 믿음에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고 다윗처럼 영원히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27절에서 25절 말씀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자비로운 자라. 자비로운 자는 왜 은혜를 받는가?
주님께서 자비로운 그 자에게 주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자비를 베푼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라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베푸는 자비가 아무리 대단하고 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비로운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창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찾았습니다. 날마다 찾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은 받게 되었습니까?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에게 2번이나 주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비로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매일 찾아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찾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후에도 우리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두 번의 반역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는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사람이 완전한들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전혀 죄가 없이 완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완전하다. 어떻게 완전한가?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데 너는 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다. 바로 노아에게 그랬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했어요. 그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를 하여금 홍수의 멸함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또 그들 돌보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생각하셔서 홍수도 빨리 끝내게 하시고 또 홍수가 가득 찬 세상에 물이 빨리 사라지고 마른 그 젖은 땅들이 재빠르게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을 계속 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완전하심입니다. 사람의 완전함은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함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하느니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주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완전하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0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거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이유가 딱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자라 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단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세속에서 분리해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즉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십니다.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니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깨끗함과 거룩함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거룩함, 주의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다른 세상의 잡신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구별된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그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끗한 자, 즉 거룩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주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사람인 거죠. 사악한 자라 했습니다. 근데 사악한 자에겐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행동이 항상 삐뚤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된 자고 심술궂은 사람을 말하지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가?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거스리신다는 말은 주께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과 싸우신다는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까 애국 사람들이 바로 깨달았어요.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서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두려워서 도망하려고 하지만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멸망을 받은 것이죠. 이후에 이 애국의 이 왕조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이다부터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벳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나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망해서 다 죽고 멸망당합니다. 피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봤더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거스림을 저는 망하지만은 주의 거스림이 받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죠. 누가 은혜를 받는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핍박을 받지만은 의롭게 사는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눈은 부유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악한 무리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공고한 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눈을 가지고 백성들 여러 가지로 해치는 자들, 부유하다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처럼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유하고 복도 받고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사람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등불은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사람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망할 짓을 했지만은 망하기를 유다 사람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 깜깜한 밤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흑암을 밝혀주셔서 절대로 흑암이 그들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애굽에 임하였지만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빛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흑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흑암 가운데
두렵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9절,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적군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릴 수도 있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담도, 든든한 담도 뛰어넘어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순수하여서 그 말씀대로 향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방패가 되어져서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나를 봐라.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적군을 향하여 담대히 달리지만 안전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문제를 말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불문이고 빈부귀천 불문이고 유무식 불문이고 능력이 있건 상관없건 상관없습니다. 가난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가난에는 문제 없습니까? 가난에는 고난 받지 않습니까? 가난 아이도 고난을 받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 불문, 유무식도 불문이고 능력도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비라든가 이것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또 혹 넘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고비가 와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사회가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넘기면 괜찮습니까? 그동안 대단한 기업들도 넘어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라진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문제를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비를 넘길 수 있고 또 결과가 항상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좋아요. 결과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미혹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느니 7년의 흉년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게 40년을 지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조상들도 알지 못한 특별한 만나를 주어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거 아닙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랍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먹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만나를 주셨는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침내 선을 이루는 이 선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빚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이겨낸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좋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피할 길을 내으셔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천대까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잘하기만 하겠어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봐요. 이제까지 천대까지 살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천대까지 살아오지 못한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잘만 하겠어요? 천대를 살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모세도 실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윗도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며 즉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잘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 멸망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왔던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또 그들 또 사랑하시고 다시금 쫓겨났던 그들이 로마에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조그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망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더니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리고 다윗처럼 주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애국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신가 보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보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그들은 그 의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지 못했어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의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버려야 됩니다. 원망은 배은망덕함이죠. 왜 배은망덕함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무지하게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왜 원망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배은망덕해서 원망하죠.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딱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배은망덕이고 배은망덕은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고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또 출발해서 나올 때가 계속해서 40년 동안 원망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원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 다독이는 사람들,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요소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원망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한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굳게 믿어야 하고 원망을 버리고 그래도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알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감사한가? 왜 고난이 내게 유익한가?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말씀이 바로 나를 돌보고 나를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고 고난당하기 전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말씀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반드시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항상 감사 찬송함으로 다윗처럼 영원히 복받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끄기를 싫어하시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세상에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고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험한 세상에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주님 약속하신 것 기다리고 또 기다려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대하고 또 기대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험한 세상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0